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일본 요코하마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일본 형제교회 그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2달 동안 안식월을 가지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들이 파송이 돼서 2주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곳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코하마라는 도시에 제가 2주 동안 방문을 했는데 참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일본에는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는 한 서너 가지 그 항목으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되게 복잡해요. 심지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어느 지역에는 10가지가 넘는 분리수거 방법이 있대요. 저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헷갈리니까 그 요코하마 어느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그 AI 인공지능 로봇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대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 쓰레기 어떻게 버려? 이렇게 물어보면 그 AI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있고 또 말이나 언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어떤 그런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하지 않죠.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근데 일본에 굉장히 짓궂은 아주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AI 로봇에다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남편을 어떻게 버려? 그랬더니 로봇이 진짜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인간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 인내심을 좀 가져보면 어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래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쉽지 않죠.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제 부부 생활을, 부부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은 사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요. 아직 싱글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는 결혼의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다른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 또 우리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겠죠.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꼭 한 가지라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큰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 실패가 있으셨던 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복된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굉장히 이렇게 그 하울링으로 막 나오네요. 자, 결혼하신 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부부관계로 힘들어하는 그런 커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상담 요청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면서 살까요? 왜 그렇게 다투면서 살까? 왜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기가 힘들까? 이 부부 상담과 치료에 있어서 권위자로 알려지신 최성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제각각 다르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부부는 모두가 비슷하게 불행하다. 너무 행복하고 친밀한 그 부부들을 관찰하면 그 행복한 이유나 동기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부부, 항상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부부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공통적이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대요.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담을 쌓으면서 그렇게 싸운대요. 불행한 부부들이요. 당신은 하는 일이 왜 항상 그 모양이야? 그렇게 비난을 하면요,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치죠. 그러면 당신은 뭘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요. 됐어. 나는 이제 당신 얼굴만 봐도 끔찍해. 너무너무 싫어. 치가 떨려. 그렇게 상대를 경멸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 많이 떠들어 봐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서로 담을 쌓아가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가 지속되는 부부의 94%가 이혼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불행한 부부의 모습들은 다 비슷비슷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담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초의 결혼을 망가뜨린 자가 누구죠? 제가 질문합니다. 마귀예요, 마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부부를 이간질시키고 그 관계를 최초로 깨뜨린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죄를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시켰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그 하나 되었던 사이가 그 마귀의 시험으로 깨뜨려져요. 여러분, 부부관계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님들 대부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점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찾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저 저 사람 잘못이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여자 성도님이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그만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그냥 불쑥 뱉고 말았어요. 우리 애 진짜 우리 애 맞아? 친자 확인 좀 해보자.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남편이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사과했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어요.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남편과 어려운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시부모님 안 모실 거면 이혼해! 이혼 증서 써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남는 거는 상처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마귀가 혈안이 돼서 삼킬 가정, 삼킬 부부를 찾아 헤맵니다. 그 틈이 뭔지, 그 틈을 갈라놓게 할 그 좁은 틈이 뭔지를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수년 전의 일입니다. 제 부끄러운 일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금요 예배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정말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만 아내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말다툼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던지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아니 목사라고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아내와 말다툼이 예배드리고 나서 일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아마 지금 앉아있는 분도 괴로울 거예요. 제 마음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3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주 연속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넘어가는가 했더니 그 다음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와서 또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귀의 역사구나. 너무 부끄러운 것은 뭐 때문에 싸웠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이 씨앗이 되고 말이 언쟁이 높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다투게 돼요.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싸우지 맙시다.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부의 틈을 갈라놓고 분열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세요. 진리의 말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을까? 다툼이 일어날 만한 순간에도 어떻게 그 혈기와 분노를 참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부부 사용 설명서를 기록해 두셨어요. 자,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죠. 그런데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영 탐탁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네. 여러분, 남자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죠? 영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을 보니까 영 불완전해요. 저 아담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그 도와줌과 또 채워줌을 통해서 함께 행복을 누리라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서로의 도움을 채워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이 두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서로 부족한 것 채워주고 도와주는 사이,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부부가요 한 몸이 되게 하셨대요. 한 몸.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저 전혀 딴판에 그런 상황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알콩달콩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게 부부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부부는요 한 몸이 됐대요. 여러분, 한 몸 된 이 지체에서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없잖아요. 이 손과 발과 이 머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한 생각,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되죠. 한 길을 가게 되죠. 손은 이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손은 저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이래요.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풀자면, 남편의 허물과 부족함이 남편의 것만이 아니라 내 거가 된 거예요. 아내의 슬픔과 연약함이 아내의 것만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평신도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선교사로 나갑시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훈련이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언어 훈련을 받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 언어가 좀처럼 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는 그 선교사님 그 내외를 이제 파송할 담임 목사님께 이제 면담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세요. 아유, 너무 귀한 결정 감사합니다. 어떻게 선교 훈련은 잘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준비가 됐는데 아내가 아직 언어 훈련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내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두 분이 다 준비가 안 됐네요. 아내분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준비가 다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연약함, 부족함, 남편의 결핍과 부족함,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또한 내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이요셉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신실한 성도예요. 이분이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부로 살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간증들을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아팠을 때 그때 일화를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파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지금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님, 나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내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 몸인데 나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 갔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평강을 아내에게 주세요. 우리는 한 몸인데 아내 혼자서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내 남편 허물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아내의 허물이기도 해요. 제 아내가 부족한 게 많아요,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내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 남편의 부족함이 된 거. 여러분, 그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귀가요, 이 한 몸됨을 깨뜨리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요. 그러니까 부부 안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부부 안에 벌어진 생각의 틈, 여러분,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가 끝내는 그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최종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그 한 몸됨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라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실천 명령을 주세요. 에베소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먼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또 하필 성경이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거의 뭐 하인처럼 그 앞에 완전히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네네 말씀만 하옵소서, 뭐 거의 이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네.
복종.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모든 일에 남편의 말에 순응적이고 그리고 복종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다 느껴지실 겁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남편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남자,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힘으로 아내를 굴복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남편을 존경하고 아우 내가 잘못했네, 복종해야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더 반발심과 마음 가운데 저항감만 더해져 가죠.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떤 분들 안에 이런 질문 드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사랑하는 연인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들 관계를 보니까 그 연애 감정이 30개월을 넘지 못한대요. 2년쯤 지나가면 그렇게 불처럼 뜨겁게 사랑하던 관계가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의 감정, 아주 불타오르는 감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여자 사람이 된대요. 여자 사람. 이 화학적으로 그 남자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 환각 물질이 나온다 그러죠.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2년, 3년 되면 익숙한 관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화학 작용이 떨어지는 게 약발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사랑했던 감정 다 식어져 버린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또 불처럼 불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또 그런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평생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데이트를 쳤습니다. 안타깝게도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예요. 남자 배우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국민 불륜남입니다. 그 남자가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죠.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고 그 포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짧은 클립 영상을 몇 개를 클릭해서 봤어요. 풀 스토리를 다 본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선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드라마가 그냥 막장 드라마야 이렇게 치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쾌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 불같은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그 육체적인 사랑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들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감을 갖고 있어요. 주님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말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라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 이러한 죄성을 극복하고 끝까지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을지 실마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부부의 관계를 교회의 관계와 비유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부부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다고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셨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결국엔 다 부인하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아셨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을 베푸세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과 기꺼이 한 몸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우리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기꺼이 한 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이 한 몸을 이루시고, 이 한 몸 된 교회와 한 몸 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십자가로 가능하게 된 것이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가능해요. 거부감만 일어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들이 평생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 한 여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교회를 품으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결정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부와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주님, 저는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제가 죽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제가 삽니다. 제 힘으로는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제 힘으로는 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것은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 안에 날마다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감정, 느껴지는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날마다의 부부관계 가운데 필요한 믿음인 것이에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가정에 대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기 가정이요,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였대요.
저는 사랑과 전쟁을 잘 못 봐서 모르는데 아마 그 부부 갈등,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이렇게 재현하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봐요. 우리 집은 사랑과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부모님이 다툼이 끝날 날이 없고요. 그리고 집은 정말 지옥과 같고요. 정말 그 집구석을 하루라도 떠나고 싶은 날이 없었던 날이 없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생활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아직 초신자였던 그 어머니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초신자 그 어머니에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이제는 시체처럼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체처럼 지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전에 죄악된 삶은 죽어졌다는 거죠.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던 거 그거 장사됐어.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시체가 됐어. 두 번째 음성은 더 놀라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하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난 얼마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예 주님,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했대요. 완전히 그 음성을 듣고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와 다툼이 있었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만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어머니에게 또 말씀하시더래요. 야, 죽은 시체가 화를 낼 수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일에 윽박지르고 분노를 쏟아붓는 그 남편을 향하여 말대꾸하는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시체가 말대꾸하는 시체 보았니? 시체는 죽어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단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해요. 남편에게 받았던 어려움, 가정 안에 있었던 어려움, 이제 그것을 이전에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다 풀어놓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해요. 항상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을 항상 기억한다고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고백하세요.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그 어머니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늦지막한 나이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세요. 그 아들도 목사님, 목회의 길을, 그 부자가 함께 지금 목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 복음, 그것을 생명 걸고 지키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부부 안에 필요한 것, 십자가 복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전에 분노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살기 등등한 채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 옛사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대화 한마디 가운데도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해요. 영국의 80년 결혼 생활한 에어로 스미스 부부라는 사람들에게 그 80년 결혼을 축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80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플로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남편 퍼시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고, 남편 퍼시는
그 대답에 그래 여보라는 말로 받아들여줬어요. 그것이 80년 동안 행복하게 산 비결이에요. 여러분, 부부 안의 다툼과 갈등과 싸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보면 세계 평화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이 지구 온난화나 무슨 환경 문제로 싸우지 않아요.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로 다투고 싸우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사소한 일.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서로를 그렇게 물어뜯지 못해서 그렇게 싸우는지.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그 말이 어렵죠? 너무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여전히 죽지 않은 자, 여전히 분노와 혈기와 상한 감정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그 죄의 본성 옛 자를 여전히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십자가, 그 예수님만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달린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운 관계, 정말 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정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행복한 가정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못 따지고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너는 그것이 문제야,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모습에서 문제를 찾고 풀어가려고 하는 그 죄성,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하나님, 이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말과 행동, 분노나 혈기나 나의 감정으로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핏값 쓰고 사신 그 성도와 교회와 주님이 한 몸 되셨다고 했는데, 우리 부부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이 한 몸 된 부부의 사랑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된 부모님의 부부 관계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합심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